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됐는데, 이때 그냥 각자 집에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나 어떤 익숙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직접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내려놓음의 마음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주한 것들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절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바라봐야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대 절기 속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첫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것은 한자로 넘을 유에 넘을 월입니다. 그러니까 넘고 또 넘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애굽을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축을 포함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어야 됐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감격했던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필요가 혹 채워지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며 살 수 있는가? 3절에 보니까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하는데,
빵이 원래 발효가 되어서 불풀어 올라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빵이 부풀기도 전에 이 반죽 상태로 된 이 빵을 그대로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부풀지 않은 그 반죽으로 된 빵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었는데 그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생하면서 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명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심령을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9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절기인가? 바로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6월절이 끝나고 49일이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77에 49,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시작이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름은 달라도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같은데 9절에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것은 가장 처음 수확하게 되는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밭에서 거둬들인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입니다.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이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매우 건조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참 어려웠는데 씨를 뿌릴 때와 또 수확을 거둬들이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비가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칠칠절을 지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내가 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얻은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거둬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보니까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치고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되면 이제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이 초막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절기인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중요한 순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이게 상징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추수를 잘 할 수 있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 고생할 때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가서는 그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물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게 된 그 소출이, 그 풍성함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에 취해서 그곳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그 절기를,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렇게 물을 퍼와서 붓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즐기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참된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요와 또 부유함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육적인 풍성함으로 인해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풍요와 부유함을 우리가 누린다고 해도 완전한 만족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떤 물질이나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